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쪽,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소망이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6장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이룰 일들과 또한 출애굽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대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나 이걸로 분별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모세에게 들려주심으로 또한 신음하고 있고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오늘은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의 길을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이름,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또한 힘과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사인과 다양한 모습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안내해 주신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고 제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셨죠.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떠올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신음소리를 듣고 책망이 아니라 언약을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의 마음은 항상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든 노역의 숨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떠올리시면서 그 언약의 약속의 일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의 약속과 또한 여러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또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또한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우리의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표현을 하면 무엇입니까? 현실이 너무 버거운 거지. 현실이 너무 버겁고 현실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사인들이 들리지 않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이 무겁고 삶이 버겁고 답답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만나면 그래서 제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는구나. 항상 이렇게 쉬이 적용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내 모습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이것은 내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 그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때로는 내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고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된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깊은 위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행을 바라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은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반전이 일어나거나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서 오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의 일들이 모두 다 해결되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의 답답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꿈꿔보기도 하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지. 난 왜 이런 요행을 바라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참 연약함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자책의 모습 그 모습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난 너의 여호와라. 너가 너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이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내가 언약으로 약속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할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됨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 없음의 책망이 아닌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참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과 같은 일들로 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거움과 버거움과 힘겨움으로 우리 인생에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길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그 놀라운 섭리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버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냐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소망을 주시냐. 여러분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무거운 짐은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무거운 짐들을.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노역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고 큰 심판에서 속량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방법도 들려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버거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7절 후반절에 나오는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소망과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비록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구원하는 그 유일한 분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깊은 심중 안에, 너의 믿음의 깊은 곳 안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를 구원해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푯대와 소망의 뿌리가 꺾이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그 증거자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방법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빼낸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버거움의 문제는 결국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버거움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고민할 때 내 길을 좀 정확하게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멈춰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합니까? 이럴 때 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방법을 원할 때가 더 많은데 하나님은 방법보다는 방법을 몰라 버거워하지 말고 너의 소망은 너를 빼낼 여호와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고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름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오늘 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요 여호와의 이름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됨을 기억하며 이 밤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 또한 두 가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도함의 확신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인도함의 확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까지 하는 이 말은 너희의 조상의 시절부터 이어온 약속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8절에 어떤 단어를 쓰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조상 때부터 했던 그 약속, 맹세한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함의 확신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의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을 놓치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고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 너희의 눈에게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도함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저는 과정이라고 오늘 말씀과 적용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내가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지. 그것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의심치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 그 인도하심의 상황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2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확신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은 모든 순간순간 임하였음을 저는 증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김포한신교회가 창립 22주년을 넘어서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를 향한 인도하심의 확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한 나의 삶을 위해서도 그 인도하심의 확신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 이끌어가는 생각을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이 이끌어가는 생각.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12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어찌 그 말을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바로가 어찌 그 말을 듣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입이 우둔한 자라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전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결정들은 생각이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일들도 많고 생각 때문에 주저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입이 우둔한 자니까 사람들이 말을 해도 바로에게 전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면 그 순종이 너의 생각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너의 생각에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경험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한 우리의 결단에 또한 중요한 것은 생각의 결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은 우리를 제한합니다. 생각은 우리를 주저하게 돼요. 생각은 우리를 타협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내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주저하게 하지만 순종은 보게 하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밤도 기도하며 나올 때 혹시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 안에 생각 때문에 순종을 주저했던 모습들은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순종할 때 나의 정말 얕은 그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의 여호와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잊고 노역과 괴로움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노역의 종살이의 길이 아니라 약속과 출애굽과 가나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능력을 붙잡고 또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를 열어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상함과 인생의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요행이나 드라마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상황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 마음들을 꿈꾸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기도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시며 우리를 깨우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며 방법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알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내 가슴에 품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인도함의 확신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 이끌려 주저함이 아닌 순종의 생각을 이끌어 나아가는 행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